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옛날 찬송가로는 433장입니다. 383장 혹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깨우시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4장,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6장은 소송의 문제, 7장은 결혼의 문제,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어서 11장에서 14장, 예배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에서 16절인데요. 예배 드리는 여성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0장의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배려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 그 관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너울을 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코프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여성이 이 코프툭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왜 너울을 썼을까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이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남성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노출하는 것이 남성을 유혹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아주 상스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성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철폐했습니다. 왜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 순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고 성경을 읽었고 혹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차별 없이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이게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형태가 유대교 회당 예배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시에 남녀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남자들은 회당의 본실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성들은 그 회당의 뒤쪽에 장막을 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모두가 남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 정신에 따라서 남녀 구분, 인종차별, 빈부 귀천의 차별, 이걸 다 철폐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대표 기도와 성경 읽기,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여성분들이 그러면 이 너울을 쓰는 것도 철폐합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야 좀 더 평등한 거 아닙니까? 철폐합시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분이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노출이 아주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옷이 너무 짧다.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제단에 설 수가 있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패션은 자유입니다. 무엇을 입든지 간에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강단에 섰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장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복장이라면 지금도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울을 벗고 강단에 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여자분들은 너울을 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쓰라고 하는가?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질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라고 번역된 말은 케팔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원천, 뿌리,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와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바울은 지금 여자의 뿌리는 남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 전통에 따르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머리에 이런 덮개를 썼어요. 키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이렇게 키퍼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질서에 따라서 여자분들도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예의를 좀 따릅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요, 세상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예의를 교회 안에서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너울을 쓰십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후 1세기에 기록된 그 편지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본도의 그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에게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 그리스도라 하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생략입니다. 이들이 잡혀온 죄목은 남녀가 혼음하고 아이를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은 그 당시 교인들은 남녀가 혼음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죽여서 신에게 제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그걸 가지고 혼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제사한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또 그 도시가 섬기는 도시의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너는 우리 도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 상인조합의 직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삼가합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의 복장이 너무 파격적이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저 사람들은 어떠하다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키는 그런 규칙들을 가급적이면 우리도 지킵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17절부터 34절 내용입니다. 여기는 성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에 가보면은 예배가 그렇잖아요. 앞쪽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부 순서로 넘어가면은 반드시 성만찬이 들어가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 순서 이후에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작은 빵과 작은 잔을 가지고 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만찬은 식사 형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음식을 싸와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됨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왜 분열되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또 그 중에는 노예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일을 하다가 제때 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때 못 올 수가 있어요. 뭐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늦게 와가지고 성만찬 시간에 왔는데 그런데 자기 먹을 음식을 싸우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이 내놓은 음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놓은 음식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음식 내놔가지고 내가 한턱 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음식 때문에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하는 건데 성만찬을 한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내놓은 음식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 종된 사람들은 성만찬에 늦게 와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인데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성만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지금 성만찬을 하기는 하는데 이 성만찬의 의미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왜 죄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교회를 깨뜨렸어요. 흔히들 가족을 다르게는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 식구입니다. 이 식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먹을 식, 입구.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가족은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은 함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 사이에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건강상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걸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예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형제를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징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복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구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만찬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되고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에는 내용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 너울을 쓰는 이 문제는 내용은 지켰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지켰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키면서 형식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좀 더 과격하게 나가려고 한 거예요. 평등하다면 여성들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이 너울을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켰지만 형식은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 성만찬은 형식은 지켰어요. 예배 때는 찬송과 기도, 설교를 한 다음에 주의 만찬을 나눠야 됩니다. 그걸 배웠으니까 만찬은 나눴어요. 형식은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만찬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망각한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 그걸 망각해 버렸어요.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식구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형식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다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받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가 너무 예의가 없다. 이 예배가 너무 사람들에게도 이 조롱거리가 되는 예배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 형식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키던 이런 예배 순서 말고 다른 순서로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예배의 내용과 또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까요? 가끔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우리 교회 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걸 잘 이 조회수를 보거든요. 조회수가 2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 어린이집 내 자녀가 그 예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또 어버이집 청년들이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2배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 내 손주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유학 가서 잘 있나 보시는 거예요. 예. 아마 연락했겠죠. 보시라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지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보면은 그 예배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는데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위로받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예배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내 예배의 내용과 내 예배의 형식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의가 있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걸 우리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옛날 찬송가는 41장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의 내용이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위로, 내 기쁨,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좋았던 것, 이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균형 잡힌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